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펴보시죠.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조금 전에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낚시에 물고기 한 마리 걸렸었는데 그 물고기가 그 할머니 눈에는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자기에게 파라고 해서 그 물고기를 자기가 사가지고 다시 물속에 넣어줬죠. 그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뭘 하나 줬습니까? 그 할머니에게. 구슬을 하나 줬죠. 구슬. 근데 그 구슬이 보통 구슬이 아니야. 그죠? 뭔가 요구하면 금방 뭐 하나씩 튀어나와. 그렇죠? 할머니가 초가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슬에게 집을 한 채 달라고 하니까 큰 기와집이 대궐 같은 집이 하나 주어졌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은 구슬이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구슬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구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도 단속을 잘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방심한 순간이 있었죠.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신술 할머니가, 욕심쟁이 할머니가 그 구슬처럼 생긴 것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구슬 좀 보자고. 할머니가 그 구슬을 그 신술 할머니에게, 욕심쟁이 할머니한테 안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보여주는 바람에 그 순간 욕심쟁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져온 거하고 탁 바꿔치기 해버렸죠. 그때부터 그 할머니가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집에 개와 고양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개와 고양이가 자기 주인 그 할머니가 잃어버린 그 구슬을 찾아주려고 이제 나섭니다. 강 건너 그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그 할머니 집에 사는 쥐새끼를 만났지. 그 쥐새끼를 만난 고양이가 그 쥐새끼에게 뭐라고 했어? 야, 너 구슬 어디 있는지 알지? 그거 안 찾아오면 너 죽는다, 아니? 지가 살기 위해서 그 욕심쟁이 할머니가 감춰두었던 그 구슬을 탁 물고 와가지고 고양이에게 전해주죠. 그 고양이가 다시 그 구슬을 찾아서 이제 개 등에 올라탄 상태에서
경을 쳐서 그 할머니 집에 옵니다. 그죠? 오다가 개가 말을 시키는 바람에 고양이 입에 물려있던 그 구슬이 강물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개하고 고양이가 이제 싸우게 되죠. 개는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고, 고양이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잠시 있으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구슬을 찾아가지고 입에 물고 고양이 앞으로 오게 됐고, 다시 그 구슬을 찾아서 할머니에게 갖다 줬고,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됐고. 제가 저 영상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구슬, 참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요겁니까? 요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겁니까?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구슬, 땅에서 난 참 보배,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구슬, 참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것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참 다이아몬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가 바로 예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실제로 이 참 다이아몬드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집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도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이제 가졌다고 여러분이 말을 해요. 그런데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듣고,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참 보배를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참 보배를, 참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한국 땅에 예수 믿는다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 환경 탓 또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여러분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가 참 보배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만이 참 구술이라는 것을 오늘도 또 듣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것이 돼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진 자답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동화에서 그 할머니가 그 구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진 자답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꿔치기 당한 후에는 다시 가난하게 살았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참 구슬은 예수 아닙니까? 근데 이 참 구슬을 여러분들이 바꿔치기 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심슨 할머니에게 구슬을 바꿔치기 당한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슬을 바꿔치기 당하지 않았느냐? 누구에게? 심슨 할머니, 즉 마귀에게 또는 문제들에게 바꿔치기 당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힘들어져요. 아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힘든 것처럼. 그러므로 사는 동안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가진 상태에서 가진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된다고. 늘 순종해야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도 역시 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23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교육이라고 그랬죠. 복음 교육. 복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생명을 얻었고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계시죠. 무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까? 복음 교육이죠. 그죠? 복음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 거죠. 누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교육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다른 교육으로는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고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에 교육, 최고의 교육은 복음 교육이다. 제가 학교 현장에 30년 넘게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제가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는 동안 학생들 앞에서 가르쳐줬던 것, 나뿐만 아니고 지금도 학교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절대로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그 영혼을, 사망에 빠진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을 시간표에 따라서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해질, 짜증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복음 교육과 거리가 먼 교육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학교는 뭐라고요? 붕어빵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드는 공장. 로봇을 만드는 공장인데 인간 로봇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뭔가 큰 인물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수학 영어 잘하면, 교과 성적 좋으면 법대 가라고, 법대를 가대요. 인류대학 법대를 가야 된다고. 부모들도 그렇지만 학교들마다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상 수업을 마치면요, 오후에 보충 수업까지 하고요, 야간 자율학습까지. 결국은 인간 로봇을 만들고 붕어빵을 만들고 마는 그런 교육인데,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개혁하기 위해서, 이게 교육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 종교 개혁, 무엇으로 종교 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종교 개혁도 복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 방법 동원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다른 말로 믿음의 법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서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로마서 7장 10절.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갇혀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다니던 교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퍼먹이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그러고 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들을 살려야 돼요. 무슨 법으로? 율법으로? 아니,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법도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라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이걸 몰랐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 아래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와 보니까 야,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자고 이렇게 일어난 것이고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같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엄청난 일에 저희들이 지금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에. 그 일이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2의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제2의 종교 개혁을 지금 하게 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물론 역사에 남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말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1517년에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거대한 종교 개혁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정원기 목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믿음의 법 아래로 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들고 서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 혼자 저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일이 아무 일도 아니, 이거 저게 뭐 큰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일이 시간이 흐르고 흐른 다음에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청난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을 때에 사람들이 당시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어. 근데 보세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진주바닥에서 사람 밑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이상의 일로 번지게 된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은 옛날과 달리 굉장히 빠르게 전파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우리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책을 통해서도 지금 세상에 많이 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지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지는 시간이 옛날과 달리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를 두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결은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이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듣다 보면 이것만이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딱 잡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옥이 목사가 믿음의 법이 뭔지 알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믿음의 법을 알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책 속에 234페이지 2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것을 전문화시켜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렇게 하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된다. 전문인이 되면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게 된다. 거기 보면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부모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잘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세상 욕심이 많아서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과목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인류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부모들이.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류대학 그러면 서울대학입니다.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의 합격자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재능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그 학생이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나가서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의 그쪽 계통의 학과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서울대학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학생이 받은 성적이 다른 학과, 다른 대학, 다른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과대학, 이게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상과대 이런 데로 들어갈 수는 없고 농대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과학자가 되고 싶고 나중에 법대 나와서 검사 판사 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원서를 쓸 때 야, 네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그런 학과로 네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농대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이 서울대는 가고 싶고 인류대 다닌다는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또 학교에서는 서울대에 많이 합격시켰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명문 고등학교로 이제 이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학생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탤런트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농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학교에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에 다니게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탤런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그 학교를 그냥 자퇴하고 다시 재수를 해요. 그래서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내가 갈 수가 없어. 그 성적 가지고는, 자기 성적 가지고는, 그러면 서울대를 포기하고 그 밑에 있는 2류대학, 3류대학으로 자기 탤런트, 자기 재능, 그걸 살기 위해서 그 학과를 지원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일반대 4년제 가려고 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갔다가 안 맞으니까 나와서 전문대학을 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걸 제대로 아는 부모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몰아붙이거든요. 어쩌든지 서울대 합격 많이 시켰다. 그 소리 듣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울대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자녀가 뭘 잘하는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또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모든 교과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재능을 받았는지를,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딱 보고, 요놈이, 이런 일을 잘하네? 그러면 그쪽으로. 요놈은 또 저런 일을 잘하네? 그러면 또 저쪽으로. 모든 교과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를 잘 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그걸 키우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이상 없어요. 얘기를 듣고 따라오시되 복음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잘 관찰을 해보고 자, 그것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시키려고 모든 교과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이가 힘들고 부모도 나중에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왜 부모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야, 너 모든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야 돼.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아들, 딸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어요. 등골 빠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하면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른들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기 위에서 6번째 줄 좀 보세요. 6번째 줄. 찾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사는 자들이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사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가질 대로 다 가진 자들이요. 그 다음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의 욕심대로 키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넉넉한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부모도 관찰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자라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딱 잡아야죠. 캐치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1류대, 3류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전문 학교라도 그런 자기 재능과 맞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모든 교과 공부를 잘하니까 무조건 서울대 가요. 서울대 자기가 원하는 과에는 또 못 가니까 원하지도 않는 자기 재능과 상관없는 다른 또 학과를 찾아 들어가. 이래 보면 아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 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질 때는 다 가진 상태가 되고 높아질 때는 높아진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걸 내가 잘하네?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인이 되면 큰 소리 치며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은 종교 개혁과 연결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인류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훈련시켜주는 학교를 가서 기술을 연마를 한다. 다듬은 다음에 다듬다 보면 전문인이 돼. 전문인이 되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어. 자동차 정비를 배워가지고 그쪽 분야에 내가 전문인이 됐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큰 소리 치면서 돈도 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빵을 굽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빵을 구워내는데도 내가 만드는 게 훨씬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또 맛있는 거예요.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부모들도 자녀들도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나온 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다시 전문대학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돈 다 낭비하고 아이 고생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교육도 제대로 하게 된다.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됐든 학교 교육이 됐든 복음 교육만이 사람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다. 복음 교육. 복음 교육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려줄 수도 없고 세워줄 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이웃집에 개똥이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요. 교회 다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웃집에 사는 개똥이 서울대 갔고요.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된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루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 큰 소리 쳐. 검사 판사가 됐다. 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못 이겨요.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검사들 중에도 자살하는 검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서울대학 나왔어요. 50 패스했어요. 검사 됐어요. 와,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런데 삶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도 있지만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죠. 거기서 만난 문제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겉만 보고 이웃집 개똥이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50패스 해가지고 검사가 됐고 교회 안 다녀도 잘 됐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도 그 마음속에는 병이 들어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문제를 못 이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병이 쌓이고 쌓이겠죠. 견디다 못하면 자살해본다니까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만난 문제 때문에, 그가 만난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성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니까, 그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자살했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박원순 씨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박원순 씨도 변호사로 있다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까지 됐잖아요. 와, 대단하다, 잘 됐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을 마쳤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생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니라고. 마음에 계속 병이 들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으면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갔어요. 50 패스했어요. 검사 됐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웃집 개똥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검사된 거 그게 잘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잘 갈고 닦아서 전문인이 되면 돼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했을 때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검사 박사 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잘 닦아서 전문인이 돼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 일을 해서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한시 넘었네 벌써.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8절 말씀만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닌 거예요. 확인하셨죠? 정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광을 거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게 뭡니까? 열매죠, 열매. 열매. 네. 여러분, 육적인 열매만 많이 맺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결혼해서 아들, 딸을 12명을 낳았어요. 육적인 열매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해요. 아들, 딸 많은 집을 부자라고 말해요. 특히 아들이 많은 집은 부자예요. 애비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나무 집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허겁지겁 사는데 이 아들들이 자라서 큰 사업가가 되고요. 회장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물을 10원으로 추억을 싣고 들어와요. 장차 그런 일이 생길 거니까 아들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부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면 뭐하냐고요. 육적인 열매를 많이 낳아서 육적인 열매가 나가서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그 육적인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 와, 무집 자식이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꽝인 거야. 꽝. 영적인 열매를 많이 얻어요. 영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누구 말씀입니까? 정홍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8절. 거기에 붉은색, 여러분 성경에 붉은색으로 거기에 글자가 적혀있죠.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세상적으로 잘해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아니라니까.
서울대학 들어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야. 검사 판사가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라니까.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거는. 그 영광, 다 썩어 없어질 영광이야, 그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야 돼.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바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교육이라니까. 세상 교육으로는 안 돼. 오직 복음 교육으로만 돼. 그러니까 정은기 목사가 자꾸 복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못해. 세상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 나왔지만 이런 사람이 안 됐는데 참빛교회 와서 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나와서 하버드 대학 나와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참빛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만남이 주어진 건데, 이 만남 속에서 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런 사람이 안 되는데, 참빛교회 와가지고 정은지 목사 만나가지고 이 말씀 듣다가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복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요. 서울대 안 나오면 뭐해?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되잖아. 아니, 고등학교 안 나와도 되잖아. 중학교 안 나와도 되잖아.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되잖아. 집에서 부모 밑에서 이 글자 읽을 정도만 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는 이게 알아야 되니까. 몰라도 괜찮아. 글자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교육, 이 복음 교육만 들으면. 이렇게 6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 세대, 이전의 세대들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죠. 그 부모님 세대들, 그 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학교에 안 갔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네가 배워서 뭐하냐, 집안일이나 돕다가 시집가거라, 이래가지고 학교에 안 간 여자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중에 이 글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글자 몰라도 괜찮다니까. 복음 교육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가질 대로 다 가진 자가 돼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 교육 들은 것 가서 말로만 전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글자 몰라도 괜찮다. 그런데 서울대 하버드 대학 나왔어. 법대 나와서 검사 판사가 됐어. 그러다가 죽었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아니, 글자를 몰라도, 복음 교육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그럼 내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 제자 되고 싶어요? 공자 제자 되고 싶어요? 석가모니 제자 되고 싶어요? 누구 제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죠.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인물들 제자 됐다가는 다 죽어요. 공자 따라가고 석가모니 따라가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말들 다 뱃을 부르고 그 말들 따라가면 다 죽어요. 율법을 따라가도 죽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을 따라가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삶,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 그리고 열매가 생겨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아니,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중학교도 안 나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겠죠.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어느 정도 되면 전문인이 되는데, 그 전문인이 되면 밥은 여기 그려놨잖아요. 자기 밥은 자기가 챙기게 된다고. 이게 세상적인 말로 여러분이 알아들어 버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 여기 이 책에. 전문인이 되면 안 되면 뭐 하냐고 또. 전문인이 안 되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교육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사실 전문인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그래 이제 전문인이 되었다. 그 분야에서 이제 큰 소리 치며 살게 됐다. 만나는 문제들을 그걸 못 이겨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병이 돼가지고 나중에 병도 죽든지 자살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인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다니까. 귀만 열려있으면 되지만. 눈이 없어도 괜찮아, 눈이. 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없어도 괜찮아, 눈이 없어도. 아니, 귀가 없어도 괜찮아, 귀가 없어도. 점자가 있잖아, 점자. 점자 있잖아, 그 맹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점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전문인이 되려거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전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교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쟤네도 얘기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저 충청도 사투리로 그때 설교한 적 있잖아. 뭐가 중요한디? 복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 계속해서 자기 달란트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쩌든지 모든 교과 공부 성적이 좋으니까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 너 달란트와 상관없이 너 독대에 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냐고 대한민국에.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 글자도 몰라도 돼.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교회에 와서 이 복음 말씀을 복음 교육을 다 받으면 전문인 중에 최고의 전문인. 세상 밥 얻어먹는 그 밥이 생기는 세상 일터에 가서 밥이 생기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인 말고 그런 전문인이 됐다 한들 뭐해? 사람 닦는 업으로서의 전문인이 돼야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잖아 이게. 뭐하다고 쇠가 빠지도록 애들을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거냐고. 그 아이가 학문 쪽으로 또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쪽으로 가도 돼. 또 그쪽에 가서 전문인이 되면 돼요. 그 일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 돼. 어떤 기술이 나에게 있다. 자녀가 어떤 일을 잘한다 하면 그 기술을 연마해서 그 대학 나와가지고 또 전문인이 돼. 전문인이 되면 돼.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도 가지 말아라. 일터에도 가지 말아라. 지금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이건 나이 불문이요.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냐 늙어 죽을 나이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 와서 제대로 딱 들으면 돼요. 딱 들어보니까 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최고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 이 말씀 가르치는 전도자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구나 이게. 듣다 보면 딱 온다고 이게. 나 당장 학교 때려치워. 나 고등학교 안 갈 거야. 나 대학 안 갈 거야. 지금부터 나는 사람 낳는 어부 전문인으로 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천국 갈 거야. 딱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괜찮은 거고. 왜? 그런데 나와가지고 세상 전문인이 되는 것보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전문인이 되는 게 최고의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니 못하느니 그거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부모가 딱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교육자 이게 최고 전문인이거든요. 복음 교육자가. 이게 제가 최고 전문인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 최고의 전문인 아닙니까? 세상대학 나와서 전문인이 됐다.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라니까. 이게 부모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공부에 안 시달리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지.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들은 아까만 최고 그렇게 되는 건데 깨달아지면 딱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못 깨달은 자녀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걸 딱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 말씀 듣고 딱 깨달으면 딱 하나님 요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돼요. 학교를 가더라도 저 세상 학생들하고 다릅니다 생각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학교에 뭐하러 가느냐? 복음 교육 하기 위해서 저 학교에 가는 거다. 학생이지만 복음 교육 시켜주려고 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나는 성적 때문에 이 학교 오는 게 아니야. 벌써 마음이 넉넉해져 버려요. 니네들은 성적 때문에 이 학교 왔지? 좋은 데 가려고? 나는 아니거든. 나는 성적 그런 상관없어. 나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니네들에게 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주려고 나는 이 학교에 왔거든. 이게 최고의 전문인인데 이 전문인 되게 해주려고 나는 이 학교에 왔거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갑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복음 교육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1시 29분인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7절 펴보세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말은 나와. 말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밥도 안 먹고 앉아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기 힘들 거예요. 배도 고프고. 자, 2장 7절 말씀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노라. 이방인의 스승, 최고의 전문인, 최고로 영광스러운 전문인이요. 이방인의 스승이. 복음 교육을 받아야 복음 교육자가 돼요. 복음 교육자, 제가 복음 교육자잖아요. 복음 교육자가 됐다.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저거. 자기 탤런트 무시하고 그냥 세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그때 뭐 검사 판사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자, 가르쳐주고 그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자, 이 스승이자.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스승, 선생님, 복음 교육자. 아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이 찬미인데, 찬미가 이런 말씀에 확 사로잡히게 되면, 찬미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저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저 이방인들, 저 학생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학교 들어가게 돼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에 완전히 지들이 가지고
성적이 또 시험을 봤네. 시험 봤는데 성적이 또 이전보다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네. 오히려 떨어졌네. 그 성적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씨, 엄마, 씨, 나 지금 공부 엄청 했는데, 씨, 성적이, 씨, 더 내려가고 있어, 씨. 그렇게 됐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그 신령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 그러면 찬미는 오늘부로 나처럼 되거든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거나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기 것이 됐다.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 성령에 완전 사로잡힌 거죠. 이 말씀의 주인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딱 여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의 스승이 성령,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고,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아. 공자 석가모니 따라가는 인간들도 많지만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그 인간들도 많아. 세상 지식의 제자가 되는 거야. 세상 돈이 자기 스승이야.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제자가 되는 거고. 이런 제자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 제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 삼아 주셨어.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말로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알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 나도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 말로 누가 못해?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오직 복음에 순종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생명 걸고 순종해야 돼. 잠시도 고개 들면 안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24시간 딱 엎드린 상태로 살아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살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거야. 이방인의 스승, 저 학교의 선생님들 스승, 저거는 사람을 살리는 스승이 아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스승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저들을 살리는 스승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방인의 스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이방인의 스승이 됩니다. 공자, 석가모니보다 더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스승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나를 우습게 보고 아이고 진주바닥에 그 총구석에서 그 교인 몇십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의 그 목사 맨날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아이고 맨날 믿음의 법 그런 거 얘기하고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어 저 대단한 인간 아니야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가 위대한 존재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니고 쟤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그리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런 나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보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인.
이거는 세상,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안 나오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와서 말씀은 들었으나, 그런 전문인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의 전문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면 이방인의 스승. 이런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교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먼저 그런 사람답게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거 말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